오늘 강의는 두 가지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강의만 하려다가 첫 번째 강의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여러분이 또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할 강의를 미리 당겨서 앞에 강의를 좀 빨리 진행하고 두 번째 강의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준비한 강의라서 원래 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개를 나눴는데 이걸 오늘 좀 속도를 내 가지고 하루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좀 딱딱할 것이고요. 두 번째 강의는 좀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딱할 때 여러분 약간 주무실 수가 있지만은 흥미로울 때 다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45번째 강의. 오늘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그 중간에 두 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 속한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장면. 두 번째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된 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이 이번 그림 슬라이드 보면은 자, 이와 같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자, 이렇게 7장의 전반부는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7장의 후반부는 어린 양 앞에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백성 가운데서, 방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장면. 자, 이게 7장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림 한 장씩으로 묘사한 겁니다. 자,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바로 그 중간 타임에 삽입장의 형태로 이 장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다 달라요. 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가이드는 해주니까요. 무조건 여러분이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면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비교해봐서 어느 것이 지금까지 계시록을 쭉 다뤄오고 있는데 그 전체 맥락의 흐름에 맞냐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대략적으로 이런 쪽으로 해석을 여러분에게 가이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물론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 계시지만은 그러나 아마도 한국 교회의 거의 절반 이상은 세대주의 종말론 쪽으로 계시록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세대주의 종말론의 핵심은 뭡니까? 환란 전 휴거설이죠. 인류의 세대를 6개의 세대로 나누죠. 그리고 나머지 1개의 세대, 맨 마지막 세대가 7번째 세대가 천년왕국이고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세대가 6개의 세대로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적으로 이것을 6천년의 시간으로 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6천년이다. 창조 이후부터 6천년이다. 그렇게 보시고 있죠. 여러분 유대력이라고 아시죠? 유대력에 의하면은 아직 2000년에서 200 몇십 년이 남아있죠. 유대력을 따진다면은.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과 유대력으로 비교하면은 세대주의 종말론의 기준에 의해서 유대력과 비교하면 아직 종말은 200 몇십 년이 남아있는 거죠. 서로 이게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한 그 정도의 시기로 보는 입장이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 6천년의 시간대로 보는 분이 있고요. 또 6천년은 아니더라도 그냥 6개의 세대로 나눠서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도 디테일하게 보면은 조금씩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6천년으로 보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세대를 6천년이 아닌 그냥 어떤 특정한 세대를 나눠서 6개의 세대, 그리고 7번째 마지막 세대가 천년왕국의 세대. 어쨌든 인간에게 주어진 세대는 이 땅의 세대는 6가지의 세대. 세대 종말론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은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합니다. 그 환란 전 휴거설에 의하면 7장의 전반부인 1절부터 8절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육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거기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이마에 인을 맞죠.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요,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심으로 보고요, 실제로 이 시기에 14만 4천 명의 제한된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자,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9절부터 17절 오늘 본문의 내용은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는 환란 중에 회개한 이방인들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죠. 그럼 7년 환란 동안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휴거 당하지 않은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이 있는데, 레프트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 레프트 비하인드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의 전반부는 그 남겨진 자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남겨진 자들 중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해석,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해석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익숙한 내용이죠. 여러분도 익숙하지 않나요? 아마 이 부분이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정답이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심해야 될 해석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환란 전 휴거설을 전제로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록에서 가이드하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대주의적 종말론 그대로 이 해석을 따르진 않습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은 역사주의적인 해석, 그리고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역사주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 과거주의적 해석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1세기 당시의 이야기로 한정되어 있다. 이게 과거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역사주의적 해석은 그게 아니라 1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서 계시록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게 역사주의적 해석이에요. 어쩌면은 세대주의적 해석과 약간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다르긴 다르죠. 하여튼 역사주의 해석은 과거와 현재까지 시간대로 보면은, 그리고 과거주의 해석은 완전히 과거, 그리고 또 어떤 해석이 있다고 했어요? 미래주의적 해석이라고 했죠. 미래주의 해석은 이 계시록의 내용은 과거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오실 그때를 위한 계시다 라고만 보는 겁니다. 하지만 뭐든지 고집이 문제죠. 자기 것만 고집하면은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때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냐? 자, 이 계시록은 과거의 일이기도 하지만 1세기의 계시록 시대에 살던 그 시대 1세기 성도를 위한 계시이기도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계시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진행된 가운데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한 계시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제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과거, 어떤 분들은 과거, 현재, 어떤 분들은 미래, 이렇게 딱딱 자기의 고집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교차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막 이렇게 경쟁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1세기 교회를 위해서도 주었고 또 그 이후의 모든 세대를 위해서도 주었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 세대의 성도를 위해서 주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역사주의 해석 그리고 상징적인 해석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같은 무리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봅니다. 다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르게 표현한 거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적인 해석 요 부분은 통과할게요. 이제 요거는 그냥 여러분 참조사항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은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이 요 계시록 7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표를 한번 쭉 보셔서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계시록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계시록 7장의 내용이 서로 많이 달라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와 비교해야 되냐? 감람선 예언과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감람선 예언과 비교해서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래서 지지난 시간인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 했어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수이다. 동시에 이 시기에 유대인의 구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것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다뤄드릴 9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성경에서 흰옷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흰옷은 어떤 사람이 입는 옷입니까? 성경에서. 실은 성경에서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흰옷이라는 이 표현은 복음서와 계시록에만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만 발견되는 표현이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 용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계시록과 복음서에 나오는데 다 뭐와 관련돼서 나오냐?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언어 표현입니다. 자, 이 흰옷은 어떤 옷이냐? 말 그대로 깨끗한 무채색의 흰색의 옷을 말합니다. 드레스로 형식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옷이 의미하는 것은 하늘과 상관이 되어 있고요, 거룩함과 구별됨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옷은 하늘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 그리고 천국에 있는 존재들만 입을 수 있는 옷. 그래서 천국에 있는 존재들도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 4절도 보니까 24장로들이 등장하는데 24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고 옷은 어떤 옷이에요? 흰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그 24장로나 여러분이나 별 차이가 없이 똑같이 같은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은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적인 옷입니다. 상징적인과 동시에 또 실제적인 옷이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게 흰옷입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천국 가면은 흰옷을 입게 된다. 흰옷과 같은 의미로 빛나는 세마포라는 단어도 사용됩니다. 계시록 15장 6절과 19장 14절 읽어주세요.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그런데 이 흰옷은요, 또 19장 8절에 보면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흰옷을 입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흰옷은 또 뭘 상징하냐면은 행실의 거룩함을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가는데 그 흰옷 자체가 의미하는 게 깨끗함이잖아요. 거룩한 행실, 더러워지지 아니하는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흰옷은 여러분이 입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 입을 수가 없어요. 흰옷은 주어지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하여금 흰옷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는 누구로부터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십자가 그 은혜만이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씻겨진 사람은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속량이 된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입은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데, 천국이 아직 도래하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흰 옷을 갈아입게 된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 옷을 잘 보존해야 돼요. 깨끗함을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빨아야 돼요. 그 빠는 작업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혹 더러워진 옷이 있다면은, 옷이 더러워졌다면 그것을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빨아서 깨끗한 상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복음서와 계시록에 나와 있는 흰옷과 관련된 개념들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천국에서 하는 일, 여기 보니까 계시록 7장 10절부터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아마 계시록 초반부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이걸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지루해서 맨날 예배만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서 예배 또 그래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천국에서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늘 보좌에서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7시간 기도회 할 때 아마 요 주제로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하늘 보좌에서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해서 하늘 보좌의 예배의 특징 해가지고 한 5가지 설명을 해줬죠. 그때 기억나시죠? 지루합니까?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의 예배는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루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흰옷 입은 사람만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천국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549페이지 넘어가면은, 자, 그럼 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는 누구인가?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후에라는 것이 어떤 용법이라고 했어요? 뭐 그건 그렇고 anyway라는 뜻이었죠. 이제 장면을 전환할 때 반드시 이 앞에 있는 단락하고 뒤에 있는 단락이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고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봤더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은 그것도 역시 반복복입니다.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지역을 불문하고 전 세계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조건은 흰 옷이죠.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는 거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다라는 사실. 민족과 언어와 출신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단 유일한 조건은 흰 옷을 입어야 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도대체 이 숫자가 몇 명인가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몇 명일까요? 사지간 겁나게
많은 숫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 그러니까 이 아무도 셀 수 없다라는 그 뉘앙스가 뭐예요? 구원의 문은 넓다 좁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넓은 거예요. 근데 단지 넓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에 있어서의 자격에서의 넓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구원의 문이 넓어요. 그러나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라는 것에서는 또 좁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넓고도 좁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했죠. 그렇지만은 공정하게 아무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잘 보존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거룩과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드로전서 1장 15,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인용한 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와 같이 흰옷은 성도들의 삶에 거룩이 필요하다는, 흰옷을 입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여러분의 삶의 거룩과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권과 또 구원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동시에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두 가지 요소, 구원은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하니까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네요. 원고에 보니까. 그래서 먼저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옷을 입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흰옷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51페이지 보면은 그런데 흰옷을 입은 자들의 정체에 대한 핵심이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지금 요한에게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거 알 턱이 없죠. 근데 모르는 요한에게 왜 장로가 묻습니까? 이미 장로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대신에 요한에게 이것을 주목하기 위해서 과연 그들이 누구인지 너 아냐? 내가 대답해 줄게 하면서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의 정체가 뭐라고 했어요? 흰옷 입은 자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또 그들은 고난을 통과하여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우선순위가 뭔가를 잘 살펴보면은 흰옷 입은 자의 가장 큰 강조점은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요 구절에서 보면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미 어린 양의 피로써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환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특히 어느 시기에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되냐? 자, 이 계시록의 관점에서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을 말해요? 마지막 때의 그 7년 환난을 말합니다. 그 시기에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또 미혹과 동시에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7년 환란 기간에는 박해와 미혹이 동시에 찾아오는데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게 하신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벗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입고 끝까지 깨끗함을 유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강의안을 쭉 살펴보시고요. 554페이지 밑에 보면은 흰옷 입은 자들이 받게 될 보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을 어떤 특별한 보상을 주시는데 그 15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앞에 13절까지는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또 흰옷은 어떻게 입게 되냐, 또 흰옷은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쭉 다뤘다면은 이제는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천국까지 이른 흰옷 입은 자들이 환난을 통과해서 거기까지 이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해서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흰옷을 유지한 채 서게 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 이하에 보면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계시록 21장의 내용과 거의 똑같죠. 계시록 21장 3,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6절도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이처럼 계시록 7장 16, 17절에 흰옷 입은 자, 환난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보상의 내용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태안이가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 뭐예요? 이렇게 환난을 통과해서 특히 7년 환난 기간 동안의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 사람들은 구원이 완전히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보장, 구원을 결코 잃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과 하늘에 걸쳐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능히 서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 6장 17절이 어떻게 끝났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계시록 7장이잖아요. 그 답이 이거잖아요. 이 환난 가운데 누가 능히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이런 사람이 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7장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만이 이 환난을 피해갈 수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흰옷 입은 사람만이 이 환난을 피해갈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존재,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을 맞춰서 그 이후에 불어닥치는 환난에서 재앙에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고요. 또 어찌 보면은 먼저 순교나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도 그 다가오는 환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죽음이 다 슬픈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혹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다면요 기뻐하며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환난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갑자기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예수님 잘 믿다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데, 물론 마지막 때 영광을 보는 자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에 휴고 성도로서 예수님을 맞이한 그런 영광에 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비록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먼저 죽어서 환난이라는 것이 꼭 핍박과 박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도 환난이거든요. 그걸 잘 통과해서 죽음에 이르러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는 한 가지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도 여러분에게는 복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던 저 방법을 쓰든지 간에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있을 나팔재앙부터 시작하는 이 환난의 현장 가운데 환난을 직접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